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샬롬. 3월 21일 토요일 큐티 오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단순히 저희들이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힘,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답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제 큐티에 이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 우리들은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듯이 인자가 오심도 곧 그러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함께 맷돌을 돌리며 또 일하고 있는 두 여인의 비유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입니다. 왜 한 사람 남겨두고 왜 한 사람만 데려가게 될까요? 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남게 될 것이고, 같은 일을 하지만 늘 깨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데려가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던 일들을 성실히 나가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매 순간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께 보고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깨어 있으라 라면 단순히 눈을 뜨고 있어야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을 자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하시면서 더욱더 설명을 하시는데요.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안다라고 하면은 그 집주인은 그 시간대에 깨어서 그 집을 들어오지 못하게, 뚫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고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시면서 주인에게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올 때는 그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해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때가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시며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주인이 언제 오시냐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기 집과 사람들을 맡기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를 지키고 깨어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도 우리들이 칭찬받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살아가고 계시나요? 단순히 일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늘 살아오고 계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삶 가운데 그냥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야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멈춰두고 주님 앞에 초점을 두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로 성실하게 모든 삶들을 다 살아갈 때에 주님께 칭찬받기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한테 믿음의 고백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